네, 편히 앉으십시오. 불편하시면 뒤에 의자 앉으셔도 됩니다. 무리해서 바닥에 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증지암경이라고 이제 초기 경전 불전 모음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남루한 육체에 머물며 오래도록 고통 속에 살아가리라. 그러나 모든 성자와 현자들은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기에 결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고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 그들은 집착이 곧 생과 사의 모든 근원임을 알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 생과 사를 초월한다. 이 모든 덧없는 구경거리부터 벗어나 그들은 다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죄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마침내 모든 불행을 초월하리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른 사람한테는 오는데 개인 자기한테는 안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기초교리 보면 항상 나와 있죠. 사는 것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수반되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아프다, 병 걸린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는데 나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닥치면은 그걸 불행하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백중 49일 기도 지난주에 입주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빼고 왜 절에서 49제를 할까,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49제라고 한다면 이제 돌아가신 분 조상님들을 잘 모셔서 극락세계로 보내드리고 우리도 이제 장차 죽어서 극락에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불교에서는 장례 절차 어떻게 볼까, 이런 거 한번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뉴스나 뭐 언론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사람이 이제 큰 사건, 특히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단계가는 꼭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이 다섯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용의 단계로 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책 자체는 오래전에 나왔더라고요. 1969년에 나온 미국의 정신학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죽음과 죽어감, 이런 책에 나온 이 이론인데,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 말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수용하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섯 단계를 거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꼭 죽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정신적인 외부 일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다고 해요. 첫째는 부정. 부정은 뭡니까? 이제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죽음은 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소송당한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 상태가 와갖고 에이 뭐 아니겠지,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의 단계입니다. 분노는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돼?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단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제 분노의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감정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화를 가라앉히라고 말한다고 해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일단은 사태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좀 지나면은 좀 정신을 차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겪은 일이 내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대상으로 맞춰서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때 얘가 이제 분노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협상의 단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바깥에 이런 것과 내 상태의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그 협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재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협상의 단계라고 이제 타협을 쭉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한 단계가 옵니다. 우울한 단계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뭐 원래 되는 일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쭉 내부로 침잠되는 시기가 쭉 찾아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럴듯해요.
일단 부정한 다음에 화내다가 뭐 여기저기서 이유를 막 찾고 이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 다음에 수용, 이 5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큰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극복을 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또 내가 큰일을 겪거나 할 때 이런 단계를 대부분 거친다고 하죠. 뭐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소송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큰일을 겪었을 때 이런 극도의 이 스트레스 상황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간다고 해요. 이 우울의 단계를 심리적 용어 중에 그 멜랑콜리라는 말이 있어요. 멜랑콜리가 우리나라 80년대에 되게 유행한 멜랑콜리라는 단어.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거 많이 봤는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윗세대가 이제 멜랑콜리라는 말을 써서 좀 우울한 상태를 좀 즐기는 뭐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낭만, 로맨틱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쓴다거나 이럴 때 이제 밝은 내용을 쓴다기보다는 뭐 시 같은 거 적어 놓고 그 시의 우울한 상태를 전달하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저는 이 세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류시화 시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이번에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시 같은 거, 홀로서기 뭐 이런 시 같은 거 적어갖고 코팅해갖고 방에다 붙여놓고 뭐 연애 편지 쓸 때 그런 거 써갖고 이제 쓰고 막 하는 주위에서 이제 쓰는 거 형님들이죠. 써갖고 막 보내는 거 이런 거 본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 뭐 그 가을엔 단풍잎 코팅해갖고 갖고 저기 책가지로 갖고 다니고 이런 게 일종의 다 멜랑콜리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로맨틱하고 이제 연애 감정하고 연결시켜서 유행을 했었었는데 80년대, 90년대 초에 실제로는 심리적으로는 이 멜랑콜리라는 말은 것은 사람이 슬픔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슬픈 거는 있는데 슬픔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를 슬픔의 상태를 극복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멜랑콜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심리적 용어에서는. 그래서 이건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식 치르면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상갓집에서 이제 육개장 나오면 육개장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육개장을 맛있게 먹는 내 자신이 너무 이제 이율배반적이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슬픈 감정을 갖고 있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깊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밥을 못 먹죠. 이런 거는 일종의 질병의 상태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왜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밥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웃고 즐겁게 떠드냐.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비정상인 거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애도라고 그래요. 애도.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이라는 단어를 애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장례 절차를 우리가 갖고 있는 애도 절차를 통해서 뭡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생략하면은 마음에 이제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과정을 다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밉거나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 부모님이나 이제 원수 장례식장에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장례식장도 안 간다. 이런 사람들 가끔 보셨을 텐데 이쯤 되면은 이제 병인 겁니다. 일종의.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죽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돌아가신 분을 이제 애도하고 자기가 이제 좋은 감정이면 좋은 감정대로 근데 나쁜 감정은 사람들이 미화를 해요. 실제로는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그 홀대받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순간순간에 이제 가끔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포장을 해갖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거를 위안을 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인데, 그 보면은 이제 장례 치를 때 보면은 형제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극복을 하려고 이제 심리적으로 그걸 보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억을 왜곡하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형제끼리 얘기하다 보면 뭐 부모님이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저렇게 포장을 할까 이런 거 가끔 보는데, 그게 전부 다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나눈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는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지. 좋은 기억도 많지만 실제로는 이제 상처받는 것도 다 가족을 통해서 받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이런 걸 이제 장례 절차를 통해서 좋은 것들은 미화를 해서 이제 갖고 있고 나쁜 것들은 이제 해소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준 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과정을 장례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해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슬퍼하는 거는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스님들이 수행을 해갖고 이런 거에 막 초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대신 이 상태, 슬픔의 상태를 아까처럼 멜랑콜리의 상태로 쭉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슬퍼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깨달음의 상태라는 것이.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제일 아끼는 제자였어요. 실제로 부처님보다 나이가 아마 사리불 같은 건 더 많았을 겁니다. 부처님 열반에, 부처님이 이제 80세에 열반에 드셨는데 사리불하고 목련존이 그 사이, 돌아가시기 열반에 들기 한 1, 2년 사이에 먼저 죽어요.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상심을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백중기도 시작한 분 중에 하나죠. 자기 어머니 구제하려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너무 죄가 커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여름 하한거 때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고 나오니까 그 깨끗한 정신과 몸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은 죄가 많은 중생들도 구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준 연원이 된 게 목련존자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둘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대중들을 살펴보니 텅 빈 것 같구나. 대중 가운데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과 함께 거닐 때는 쓸쓸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외도들을 항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는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감정은 표현하나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이제 끄달려 갖고 길게 이어지지 않는 이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니죠. 감정을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옛날에 이제 이걸 참고 견디고 이런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 이제 여기 고사님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시지만은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자는 평생에 3번 울어야 된다. 뭐 갖고 뭐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3번 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가 표현해야 될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여성들은 좀 감정적으로 여리기 때문에 남자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살률도 남자가 더 높고 우울증 증세도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고 내부로, 그러면 속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게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그 다음에 화낼 때 화내고, 화도 이제 내 버릇을 해야지 잘 내지, 그냥 막 대고 참다가 폭발하면 이제 막 인간관계를 망치죠. 이게 전부 다 이제 감정 표현의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즐겁고 기쁘고 그다음 화내고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길게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불교의 49제라는 장례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상으로 종교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나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착한 사람은 바로 천당에 가는데, 우리가 죄도 짓고 또 착한 일도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경종을 따져갖고 이제 심판을 받다가 마지막 49일 되는 날은 무조건 다음 생을 받는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라고 치면은, 아까 이제 애도하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것을 죽음에 빗대갖고 5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극복하는 것을 상정을 한다면은, 불교에서는 아주 자비롭게도 우리는 5일장, 3일장, 요새는 3일장 하죠. 사람이 이게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3일 안에 어떻게 이걸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49일이란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죠. 진짜 마음에 적이 없으면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딱 해치워 나가고 이렇게도 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보통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일제가 이걸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잘 되느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귀신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귀신들 보면,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됩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죠. 아니면 자기가 왜 죽었거나 모르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나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한테 감정이입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을 갖고 죽었겠구나,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겠구나 하니까 우리가 뭐 이상한 심리적 현상을 겪으면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귀신이 와갖고 꼭 그 복수를,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사또를 찾아오거나, 그 다음에 길 가는 사람한테 겁을 줘갖고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놀래서 죽거나 하다가 이제 그 중에 담력 센 사람이 왜 죽었냐고 따져서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죽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이승을 떠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양반들도 있고 이제 공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60, 70, 저 어렸을 때까지만 전설의 고향 인기가 좋았는데 90년대 초까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회로부터 당하는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귀신이 그거를 귀신이 대신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전설의 고향 이제 어디서 분석하는 걸 봤어요. 전설의 고향이 인기가 있었는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경찰이 잡아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이 인기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게, 우리가 음력으로 이제 8일은 약사제일이거든요. 약사제일은 이제 약사보살 제일이라고 해서 이제 병을 낫게 해주는 보살님이 이제 약사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아프면 다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약사제일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절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위중한 병원이 이제 병원에서도 못 낫게 해주니까 이제 종교단체를 찾기도 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현대사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잘 안 가니까. 옛날에는 사소한 병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감기 걸려서도 죽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잘못 먹고도 죽고 뭐 이런 게 흔했었으니까. 그럼 이게 의사나 이런 것들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어. 이런 세상이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원사망령 홀고련, 뭐 원사재령 홀고련, 원사재령 홀고련 이렇게 3번 절하면서 이제 제사 지낼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망령, 고혼, 재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주무주 고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유주는 죽었는데 영가인데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걸 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소월 시인의 초원처럼 불러주는 대상이 있는 것. 그럼 이제 불러주니까 여기 위패가 있죠. 위패가 있어서 대상을 불러서 이제 와서 청해갖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게 유주입니다. 무주는 죽긴 했는데 불러줄 대상이 없는 것이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고혼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냥 떠도는 외로울 혼을 이제 고혼이라고 해요. 유주무주 고혼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잔 올리고 절을 3번 올리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외로운 영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틀어 갖고 모든 영가님들한테 절을 올린다면 이제 이렇게 3번 절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런 거를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심이 중요하니까 내 관계된 영가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제 못 불러주는 영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없는 뭐 아예 이제 고아라고 하죠. 고아 같은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다는 의미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불교에서 하는 49제는 이거를 시간을 길게 보는 것이죠. 이제 아까 이제 죽자마자 바로 천당이나 지옥도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리 상태도 이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초연한 분들은 빨리 이 슬픔을 벗어나는 반면에 좀 깊이 막 심정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또 마음이 여린 분들은 이것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런 걸 49제를 통해서 애도를 제대로 하도록 돕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해소가 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이 깊으면 돌아가시는데 가지도 않겠어요. 그죠? 반대로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지냈는데도 극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간혹 갔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뭐 젊은 나이에 죽은 걸 봤거나 뭐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태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원한이 깊어갖고 장례도 안 오는 자식들도 있는 거, 뭐 형제들이 반목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실제로는 애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멜랑콜리 이 상태에 쭉 이어지는 질병의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류시아 시인 얘기했는데 류시아 시인이 티벳 사자의서란 책도 번역을 했어요. 이제 티벳 사자에서는 이제 티벳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 절차를 통해 갖고 이제 이 사람을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 갖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인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또 우연히도 류시아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책은 저기 홀로 이 책으로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라는 책으로 많이 팔았겠지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오래 팔아먹는 책은 이 티벳 사자의서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대만이 세상을 떠난 유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거나 삶에 애착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도 윤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는 색깔로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 색깔은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에 끌려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더 좋은 세상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뭐 이런 걸 옆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의 세계건 악마의 세계건 전부 다 네 마음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티벳 사자서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엔 뭡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누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슬픈 것은 금방 해소되지는 않지만 아까 5단계 거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좀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애도의 상태에서 쉽게 뭐 쉽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사람들이 슬기롭게 잘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불교의 장례 절차일 수도 있겠구나. 꼭 종교적인 의미로 극락세계에 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일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장례 시간이 무지하게 길죠. 긴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로 지혜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영가가 49일 동안 이승에 머무는구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스님들이 옆에서 이제 장례 사람들 하면서 길게 바라본 결과 긴 사람들은 49일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애도의 상태를 잘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장례 절차가 49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초하룻기도 있고 또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백중 7제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